네. 2019년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왕창 받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송구영신 예배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3절 그리고 6절 7절 세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과 6절과 7절 다 피셨습니까? 네,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한 해 주님의 복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복을 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는 2019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2019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2018년 12월 달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향한 우리 교회의 한 해를 향한 메시지를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야다 단어 기억나시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로 묘사되는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경험적 지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메시지를 나눴지만 결국 주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새로운 공동체로 창조하신 모임이, 공동체가,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실까?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쉽게 대답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아멘. 라고 말하죠.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기 원하니?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배짱이 있으셔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이 현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근데 왜 만나기 원하셔? 라고 물어보면 뻘쭘해져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지 라는 정도의 대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2019년 이전에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해보셨죠. 금식기도도 해봤을 거고 뭐 성경 통독도 해보려고 했었을 거고 기도도 해보려고 했을 거고 집회도 가보려고 했었을 거고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셨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셨어요? 금식할 때마다 여호와 만나셨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2019년은 다를 거라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못 만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2019년은 다를 거라는 확신이, 그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못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나의 상황과 조건과 감정과 생각에 지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고 정죄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잖아요. 그럼 금식기도도 해봤고 집회도 가봤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나님 못 만났어요 라고 고백할 때 드는 마음은 뭐예요? 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아닌가 보다. 아, 내가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드러났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숨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자신들을 분리시켜 여호와께로부터 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멀리 서서,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서서 우리는 그의 음성이 두렵사오니 모세여 당신이 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도 하나님과 그들을 분리시키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도대체 만날 만한 때는 어느 때인가? 그것만 알면 그때로 가고 싶으시죠? 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으니까 어디 가면, 언제 가면 여호와가 가까이 계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이 정말 내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 말씀이 풀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이사야서는 어렵잖아요. 선지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설교할 때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55장 3절은 읽었고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물과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55장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절 33절에 보면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언약, 즉 5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기에 다윗은,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선조라고 말하는 다윗은 죽어서 썩어 없어졌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죽어서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입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후반전에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또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믿는 누구마다, 어느 자마다 다윗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6장에 가보면 이사야 5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는 왜 만나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라면, 막연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서론부에서 봤듯이 나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집회를 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신년 집회에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것도 없고 어떠한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아닌가 봐. 오늘은 내 날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려 하지 않나 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 의지, 내 감정, 심지어는 내 실수, 내 죄악, 더 나아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통해 주어진 확실한 은혜, 미쁘신 은사, 확실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감사한 것은 그 성취된 것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나의 구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만나주시기를 원하셔 라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미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온전히 성취됐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반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이사야서 56장에 재밌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고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자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 고자가 왜 이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냐? 고자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에 가할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이스라엘 군대라든지 이스라엘 회중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 가운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였어요. 즉 언약의 백성의 모임,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치 너희들은 여호와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였냐? 고자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율법에 있어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총회라는 단어를 보면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에도 계수될 수 없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도 계수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중 모임 안에서도 숫자로서 카운트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서 56장의 약속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고자들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죠. 영원한 이름, 구원, 하나님의 백성. 근데 기념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념물과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여기서 이 기념물이 뭘까요? 무슨 기념물을 주는 걸까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아시면은 더 재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기념물이라는 원어를 보면 완곡한 표현으로 남성의 생식기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자가 되었다라는 그 어떤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그들을 데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6장 3절과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예언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약속,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미쁘신 은사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6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호와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마치 고자와 같이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었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고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숫자로 카운트도 될 수 없었던 우리의 같은 그런 모자른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확신을 두셔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날 만한 때인가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덜하고 부족하게 되면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만나주시겠어? 라는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2019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그럼 언제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정말 원하고 계시나? 아니면 겁나서, 걱정돼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만나고 싶어 하시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뒤돌아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작년에 보면서 계속 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교적 규범과 내 종교적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영. 가인의 예배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방법, 아니면 내가 정한 게 아니라도 내가 성경 속에서 봤을 때 찾아낸 원리, 그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자신이 예배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채 형제를 죽이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인의 영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태도를 반대로 말해놓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인의 예배의 태도는, 그때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게 뭡니까? 내가 11조 했으면 하나님이 재정에 돌파 주셔야지. 내가 금식기도 했으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주의성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지. 그게 성경적 원리잖아 라고 말해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심지어는 형제를 죽이는 그 가인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동일한 가인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정해놓은 성경에서 봤던 원리와 기준에 내가 못 미쳤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옳아. 그것도 동일하게 가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내가 이만큼은 성숙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내가 여기까지는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동일한 가인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라고 했었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성취된 때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성취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게 성취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날 지금 꿈꾸고 있잖아. 다윗, 우리의 위대하신 왕과 우리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너희들의 위대한 다윗의 왕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지만, 거기에 위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그의 세대에, in his generation,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래요. All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단 한 톨도 빼지 않고 완성한 자가 다윗이다라고 위대한 말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왕조차도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 않았냐. 자신의 당대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라고 준 뜻을 다 이룬 왕도
썩어 없어졌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사 부활하시고 썩어 없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너희들이 그 기다리던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의 자손에게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자와 같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차마 절대 네버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고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하는 이때가 그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해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다고 해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도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만날 만한 때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확실한 은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 이전,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2019년이에요. 1월 1일, 1월 2일 매일매일이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 내가 생각한 성경 원리, 내가 생각한 종교적인 규범,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신해상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예언했었던 그 날이, 선지자가 꿈꾸던 그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돌파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은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아멘. 여호와가 가까이 계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강도의 사랑, 동일한 감정, 동일한 애정, 동일한 깊이, 동일한 뜨거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진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 마음이 찝찝하십니까?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확인 사살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제 후반에 나오는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2019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 연합하자.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말,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 자녀의 말, 우리가 하는 말 한 톨도 어기지 않고 다 100%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해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 농담과 같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도 너에게 따다줄게. 나 하늘의 별을 왜 못 따와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그 단어 뜻 자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말씀한 말, 선포된 말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말 그 자체에, 선포 그 자체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람데오야 2019년 너희들이 나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되는 그 순간 아멘 하고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에 순종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말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어떠한 것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교회가 되자. 이 말씀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그 진리로 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진리 안에 둔 믿음으로 2019년 우리가 더 깊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